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용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령과 부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흉년이 든다고 말씀했는데 글라우디 그 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흉년이 드는 거 한쪽에는 흉년이 들고 한쪽에는 또 부조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흉년이 등장하고 또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흉년이 들었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조를 보내자. 부조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봉사라 그 말이에요. 봉사. 무엇을 우리가 헌금 가난 구제 뭐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라는 참 흉년이 들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흉년이 된다는 것은 요셉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의 형제자매 아버지 부모까지 다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흉년이 들으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 양식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제일 문제. 돈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만약 양식이 없어. 그러면 돈이 휘죽하게 되는 거죠. 양식이 없어가 전쟁이 일어나서 양식 곡식 만들 그 땅이 다 황폐화되고 곡식을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돈이 많이 있어도 양식이 살 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제일 인간에게는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흉년이 들지 모르고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지 모르고 내가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고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내릴 때 뭘 해주냐? 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걸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가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10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항상 평탄하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현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그 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흉년이 들었던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살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믿음의 결과는 뭐요? 믿음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아니면 부유했어요?
믿음의 결국에는 엄청난 부유로 끝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사르밧갑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갔는데 선지자에게 봉사한 게, 선지자에게 봉사한 게 뭐예요? 봉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또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딱 부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나요? 30배, 60배, 100배로 하신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심은 대로 역사한다는 거, 네가 봉사한 대로 역사한다는 거, 그걸 네가 믿음으로 갖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르밧 가문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문은 예수님이 오셔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중에 사르밧 가백에 보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백에 보냈다. 3년 6개월 동안. 왜 사르밧 가백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잘 되고 풍성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어떻게 다뤄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병들어 봤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은 쉽죠. 믿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말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완전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믿음의 부유함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환경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대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유를 의뢰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원수들은 환경을 통해서, 원수들은 단 한 가지예요. 그 환경,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절망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얼마나 미련해요? 이것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보유한 자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봐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 자, 우리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들으니까 환난이 왔어요, 안 왔어? 자, 환난이 왔잖아요. 공고나 박해가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 사랑,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그 뿌리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은 어려움 당하고 한쪽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한쪽은 어려움 당하고 한쪽은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가봐요.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데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30배 6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2절 중요한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을 나팔을 부르면 마귀가 다 채트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자랑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 자기가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1절 보세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의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드러내잖아요. 자기 의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저를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함이란 뭐예요?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건데 사르밧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부유함이에요. 누가복음 21장 봐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바라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언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과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전부를 넣었는데 아주 몰빵을 했네. 몰빵을. 아주 몰빵을 했어.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몰빵했잖아요. 그런데 몰빵했는데 뭘 믿고 몰빵을 했어? 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몰라. 열매 맺게 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는 그냥 너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냐? 자,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다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거짓말을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가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 고린도후서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자, 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래요? 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면,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있다 없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다 물려줬잖아요. 예? 다 물려주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머리를 하면 그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에게 뭘 물려줬어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생명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자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예?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다 죽고 내 안에 누가만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분이 일하신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5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아예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서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우리에게 다 강마디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빛이다 그 말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 사랑만 있게 되는 사랑만.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만 있게 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가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그 각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걸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이제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 것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사르밧과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자 21장에 보면 그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모든 걸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거구나, 이걸 믿으면 주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도,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너 봉사하라, 구제하라, 부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건 누가 준다?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종의 직분을 우리 잘 감당하는 것이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우리가 직분,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줄까? 안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5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갚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냥 10배도 아니야. 30배부터 시작해요. 이자를 엄청 많이 쳐줘 하나님은. 그 달러 이자인가 같다. 달러 30배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뭐 사채 이자를 너무나 많이 30% 받으면 걸리나요? 근데 하나님은 30%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30%, 30%, 60%, 100%, 할렐루야. 100% 준다는 거예요. 100%.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이 축복의 원리를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지요. 그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도 9장 9장 12절을 보세요. 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한다는 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무엇이 힘들어요? 예?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그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박 과부가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어도 극한 가난에 들어가게 해서 그 가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극한 가난을 통해서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딸랑 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사라박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봉사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아니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이 많이 당했는데 뭐가 넘치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분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연부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신문대로 역사한다고 분명히 이들은 그대로 믿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극히 여러분들을 지극히 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편하자고 하면 뭐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섬겨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거고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게.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야?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물질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재미 얼마나 재밌어요. 계속 물질이 떨어지잖아요. 왜? 계속 심고 가서 또 심고 선교가 계속. 그래 물질이 말라야 안 말라. 하나님이 안 말르게 해요. 계속 심으니까. 자원해서 심어. 선교를 계속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갖고 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는 봉사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봉사하게 하는 것은 왜 봉사하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분을 주고 봉사하게 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언제 열매가 여기서도 열리고 저기서도 열리고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역사예요. 즉각. 저는 다 경험을 했으니까 다 알아요. 즉각.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 명령에서 다 해봤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냐?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 전 재산이라고야 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남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근데 아니 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또 차비가.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명령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명령하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네가 진정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냐?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거 해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요. 할렐루야. 봉사를 해봐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부주라는 것은 그 부주라는 말은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연금이나 모든 것이 다 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직분을 맡아고 당벌 정해놓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상급으로 쌓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먹을 것을 넉넉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분,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런 분들은 재미가 있어갖고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알게 되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 사주라, 주어라.
이유 불문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가면,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8절을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라. 글라우디 오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아까 그 힘대로 유대에게 사는 형제들에게, 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뭐예요? 자 그때 흉년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주를 보내기를 작정. 부주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어려움 당하면 서로 나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은 흉년이 들고 한쪽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생기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또 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